네, 김영환입니다. 커피숍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언니, 나 알바하는데 주휴수당 안 주려고 머리를 엄청나게 써. 대학생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하는 곳 사장님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근로를 하지 않아도 하루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요. 편법으로 10분 일을 좀 덜하게 하거나 30분 좀 쉬게 하면서 교묘하게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좀 야비하죠. 근데 사장님들 중에서 그런 분도 있잖아요. 그죠? 잘 챙겨주고 싶지 않고 조금 더 돈을 세이브하려고 그렇게 잔머리를 굴리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악덕 사장님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라반이죠. 라반은 외삼촌이었는데 조카 야곱에게 싹을 주는 것을 꺼려했죠. 그래서 일은 시켰지만 돈을 제대로 주지 않았죠. 그래서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게 뭐예요? 야곱이 열받아서 이제 외삼촌을 떠나야 되겠다. 그래서 저 이제 떠날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야 라반이 내가 삭을 좀 정해서 줄 테니까 너 뭐 얼만큼 받고 싶은데 이미 마음이 떠났는데 그때서야 이제 뭔가 챙겨주려고 했다라는 것이었죠. 자, 오늘 본문에서도 여전히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두 사람이 서로 조율하게 되고, 네, 야곱이 이제 자기의 길을 가게 되는데요. 어떤 내용이 계속해서 펼쳐지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34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먼저 34절에서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수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라반이 야곱에게 삭을 주겠다 하고 이제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라반이 숫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에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겼습니다. 라반은 전략적으로 야곱에게 가축을 주지 않으려고 꼼수를 쓰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룩무늬 있는 거, 점 있는 거, 흰 바탕에 아롱진 것을 자신의 아들들의 손에 맡겨버려요. 그런 뒤에 자신과 야곱의 사이를 굉장히 멀리 떨어지게 만듭니다. 사흘길 정도 가야 도달할 곳으로 옮겨버리는 거죠. 거기서 라반은 야곱에게 양떼를 치게 했습니다. 라반은 굉장히 이기적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것을 지키려고 꼼수를 썼고 또 가까운 거리가 아니라 먼 거리로 뛰어 놓았죠. 37절에서 이제 39절에 보면 야곱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어떻게 했죠? 그들 껍질을 벗겨서 흰 무늬를 냈어요.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두었습니다. 네. 껍질 벗긴 가지를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서 양떼가 물 마시게 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죠? 가지 앞에서 새끼를 갖자 얼룩얼룩한 거, 점 있는 거, 아롱진 것을 낳았죠. 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리고 야곱은 새끼를 이제 구분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야곱은 자기 양을 따로 두어서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라반이 야곱에게 했던 방법과 굉장히 비슷해요. 라반도 머리를 썼잖아요. 그죠? 네, 따로 띄워두게 하고 거리를 굉장히 멀리 두고 그런데 야곱도 아마 이 라반에게 상처를 받았는지 비슷한 전략을 사용을 했죠. 야곱은 전략적으로 어떻게 자신의 가축을 늘렸죠? 튼튼한 양이 새끼를 가질 때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었어요.
그러니까 약한 양이 오면 그 가지를 두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뭐를 얻습니까? 튼튼한 양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라반과 야곱은 다 전략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라반 나름대로 자기 것을 세이브하고 주지 않으려고 했고요. 또 야곱은 야곱대로 자기가 방법을 동원해서 자신이 생각한 방법을 동원해서 결국에는 실한 것, 굉장히 건강한 양을 자기의 것으로 얻게 되었죠. 4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지금 성경은 구체적으로 다 설명하고 있진 않지만 야곱이 그냥 양만, 건강한 양만 얻은 게 아니라 노비도 얻었고 또 낙타도 얻었고 나귀도 얻었다. 그래서 굉장히 많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사실은 야곱에게 싹을 주지 않으면서 자신이 번창하려고 했죠. 근데 야곱은 어떤 방법을 동원했는데 그게 어떤 방법인지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역사가 되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실한 양을 얻었지만 그게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서 정말 그렇게 나뭇가지가 있을 때는 실한 양이 나오게 되었고 그것을 얻었죠. 그리고 양만 얻은 게 아니라 노비, 낙타, 나귀까지 많이 얻었습니다. 주지 않으려고 했던 라반, 그런데 결국에는 잃어버리게 되었죠. 받지 못했던 야곱, 그런데 결국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다 그 과정을 알진 못하지만 결국에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과 함께 일할 때 내가 다 받지 못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겠다 하면 하나님이 또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에 더 크게 역사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제가 할 수 없는 영역을 동역자들이 해주고 또 성도님들이 섬겨주시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역사가 있고 그러면서 더 풍성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열심히 나만 일하고 욕심만 부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 함께하는 사람들의 도우심, 또 하나님의 천사와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도 때로는 우리를 복주시고 축복해 주시니까 그런 것을 받을 수 있도록 더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세워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 그리고 함께 동역하고 충분히 서로 축복해주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자가 되도록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